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천천히요. 주를 앙모하는다.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다.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다.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다.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우리같이 주 앙모하는다. 내가 안건하리라. 시편 14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누르게 영혼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곁에 하는 자를 저항해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 시연의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을 의지하고 교만함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겸손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올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는 비전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자란 이 세대를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자답게 짙고도 깊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은밀하면서도 따사로운 기도,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영교회는 주님이 늘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과 소망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다니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우신 오늘 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너무 빠르지 않게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모든 이야기의 전개가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고 그리고 결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그리고 그 과정과 그 결말이 보통 사람들,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시작이고 그리고 과정이고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통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좋든 안 좋든 네 가지 땅에 씨를 다 뿌립니다. 가라지가 보일 때에 그때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뭔가 시작부터 거창하고 뭔가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겨자씨가 심겨지고 또 누룩을 가루에 넣은 것처럼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천국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물이 있는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사야 했던 것처럼 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뭔가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들마다 각각이 좀 강조하는 부분들도 좀 다릅니다. 어떤 비유는 시작을 강조하는 비유가 있고 어떤 비유는 과정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비유도 있고 어떤 비유는 결말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떻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특히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결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과는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은 특히 시작도 있고 과정도 있지만 특별히 결말을 강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바다에 쳤습니다. 여기서 그물을 바다에 쳤다라는 것은 투망이라고 불려지는 던지는 그물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물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두 척의 배가 서로 한쪽씩 나누어서요. 위에는 그물이 뜰 수 있도록 한쪽 윗부분은 그물이 뜰 수 있도록 코르크나 나무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놓고 밑에는 그물이 또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이제 무거운 줄을 달아서 마치 커튼을 양쪽에서 이렇게 쭉 이제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두 배가 이렇게 같이 그물을 끌고 가는 그러한 형태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가 두 척이지 않고 한 척일 경우에는 한쪽은 이제 육지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한쪽을 배가 이렇게 잡아서 그 그물의 길이만큼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서 그물을 감아가면서 그렇게 물고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기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 물고기 잡는 것을 좀 재밌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금지된 과목인데 여러분 뭔지 아시죠? 고대고리입니다. 고대고리. 바닥까지 다 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거의 이 그물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그물에 어떻게 된다? 걸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낚시를 할 때도 이 큰 물고기나 좀 가치가 있는 물고기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통에다 담아 넣지만은 때로는 이게 뭐 별 먹을 것도 없고 뭐 괜히 쓸 데도 없고 때로는 또 이제 보고 같은 경우에 이 통영은 쫄복이라고 이 조그마한 보고가 잘 잡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잡자마자 내버립니다. 이 걸러내는 작업이 있죠. 이게 이 그물의 작업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물고기든 쓰레기든 뭐 조개든 뭐든지 간에 이 그물에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모은다고 더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값이 되고 또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골라내고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버려내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제 이 그물이 가득 찼을 때에 이제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이 그물을 끌어내서 이 그물에 있는 것들이 잡힌 것들의 선별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구별할 때에 어떻게 구별하느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이 못된 것을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이 못된 것의 의미 가운데는 썩은 것이다 라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가 이상하다냐면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고 할 때 그 기준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뭐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장로님 방금 전에 대답을 하신 것처럼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맛있는 물고기 혹은 아까 보고같이 좀 우리가 손질해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물고기가 있거든요. 주로 어떤 거냐면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그런 물고기 뭐 있죠? 짱어 같은 거요. 네. 뭐 자세히 보면 뭐 비늘이 또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건 또 눈으로 볼 때는 비늘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치가 있는 물고기, 좋은 물고기입니까? 나쁜 물고기입니까? 나쁜 물고기로 구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로 하든지 아니면 맛있는 물고기, 맛없는 물고기로 하든지
아니면은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못 먹는 물고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물고기 잡힌 것도 억울한데 니는 좋은 물고기, 니는 나쁜 물고기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무섭게 생겼으면 나쁜 물고기, 착하게 생겼으면 좋은 물고기. 뭐가 물고기가 착하게 생긴 게 뭐가 착한 건지 또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물고기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하듯이 좋은 것과 못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이 물고기를 구별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결국 이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물고기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어떻게 잡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재밌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물고기 입장에서는요. 잡히어서 바구니에 담기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잡혔다가도 다시 물에 던져지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물고기 입장에서 다시 던져지는 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잡혀서 바구니에 담기는 것이 축복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천국의 비유라는 것이죠. 천국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말씀을요, 비유의 말씀을 너무 억지로 풀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이런 이 좀 이상한데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이 의미가 그냥 막 뒤섞여서 엉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천국을 비유하는 것, 잡히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고 축복이 아니라 잡혀서 바구니에 담기는 게 축복이고 그리고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다 출근 안 하는 날에는 조금 더 잠을 잤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날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전에는 또 주일날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평소에는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고 내가 주일날에는 새벽 기도 나와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늦잠 자고 또 이 날씨 좋은데 좀 다른 데 좀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평소 때보다 더 말끔하게 더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당 가가지고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주일 낮 예배밖에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온종일 하루를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고 난 뒤에 집에 돌아오면 다 어떻게 해요? 지쳐가지고 아유 힘들다. 오늘 하루 힘들었다. 왜?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그것도 했거든요. 사람들 만나고 또 어쩔 때는 또 교회 가가지고 그냥 막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얘기만 듣고 또 좋은 사람만 만나고 오면 좋겠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오히려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힘들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 힘든데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노?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마 우리 할머니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우리 할머니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옛날에는 학교를 뭐 지금은 의무교육이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웬만하면 다 졸업을 다 하고 대학까지도 우리나라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도 갑니다. 근데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집안 형편상.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요, 뭐 여자들이 뭘 배울 게 있느냐 그래가지고 학교 보내지도 않고, 학교 가야 될 나이인데 학교 못 가고 학교 가는 친구들 보면은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러운 거예요. 뭐 말은 그렇게 할지도 몰라. 아이고 너 고생한다. 나는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다. 말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어디 가고 싶다. 학교 가고 싶다. 왜? 나도 어디 갈 나이니까. 학교 가야 될 나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춥네. 근데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 날씨가 더운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심지어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번개가 쳐도 나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환영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날씨가 좋든지 안 좋든지 계속 집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돈 쓰고, 어쩔 때는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피를 쫄딱 맞고, 어쩔 때는 돌아다니다가 감기 걸리고, 어쩔 땐 더위를 먹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만나서 또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사정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학교 가야 될 나이인데 뭐 홈스쿨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은 또 이 젊은 사람들이요, 연애하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없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고 계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물고기 입장에서는 버림받는 게 더 축복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고 바구니에 담기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붙잡으셨어요.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곁에 있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몸은 귀찮고 좀 힘들고 또 마음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혔을 때에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49절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말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결론이 풀무불입니다. 풀무불은 곧 지옥이죠. 그런데 또 두렵고 놀라운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중에는 그렇게 구별이 되어지는데 그 전에는 어떻느냐? 나중에는 어떤 것은 바구니에 담기고 어떤 것은 내버려지는데 그 전에는 어떻느냐? 한 그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그물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교회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가운데에 구별되어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구별되어서 천국 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볼 거 없고.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내 오늘 천국 가겠나? 또 한 가지 두려운 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함께 있다가 보니까 교회가 때로는 복잡하고 시끄럽고 좀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시은의 성도들은 다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심판에 대한 강한 경고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네 가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만 결실이 있었습니다. 알곡을 심었는데 원수가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었어요.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너는 지금 어떤 땅이냐? 너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너는 좋은 물고기냐? 못된 물고기냐? 여기 대해서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죠. 땅이 어떻게 스스로 길가가 됐다가 돌밭이 됐다가 가시나무 많은 땅이 됐다가 좋은 땅이 됐다가 할 수 있습니까? 알곡이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알곡이 되고 그렇습니까?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죠. 좋은 물고기 원래 좋은 물고기고 못된 물고기 원래 못된 물고기 아닙니까? 어떻게 스스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땅이 어떻게 스스로 변하겠어요? 가라지가 어떻게 알곡으로 변하겠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못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는 좋은 땅이냐? 넌 좋은 땅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알곡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좋은 물고기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천국을 보았다면, 정말 천국 가고 싶다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정리해서 보물이가 묻혀있는 그 밭을 산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좋은 진주를 샀던 그 장사꾼처럼 네가 천국을 알고 있다면 너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비유를 이렇게 결론을 짓기도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천국 못 가는 사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결론이 이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것이나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해도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이리저리 해도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는 건데 땅이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라지가 알곡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되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 핑계를 대고 우리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길가가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 많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라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져야 될 물고기가 아니라 내가 선택받을 물고기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좋은 땅은 씨를 뿌린 농부에게 결실의 기쁨을 줍니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전혀 다른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좋은 것의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하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예수님 오실 날이 하루 더 앞당겨진 날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겨자씨가 심겨지는 거, 이거 뭐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도 표시도 안 나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같이 그 겨자씨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었는데 이거 뭐 넣은 사람이나 알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가루 서말이 다 부풀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사들이 와서 이 물고기 가운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내는 그 어부들처럼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낸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뭡니까? 참 애매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천사가 와서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또 다른 중요한 뜻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의 또 다른 의미는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썩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물에 걸려서 오래 있다 보면 그물이 끌어올리기도 전에 벌써 죽은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썩은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는 성질을 못 이기고 스스로 자기 내장을 터뜨리고 죽는 물고기들도 있어요. 아시죠? 주로 뒤에 무슨 글자가 붙으면 치자가 붙는 물고기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치 같은 경우에는 잡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한번 삶습니다. 왜? 그래야지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질이 급하고 막 그냥 이 조그마한 이 멸치 이것들이요, 막 잡혀가지고 막 답답해하고 못 나가고 그러면은 지 성질을 못 이겨서 내장을 터뜨리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잡자마자 안 썩게 하려고 이 멸치를 잡자마자 삶는 배가 멸치 잡는 배 따라가요. 예. 칼치도 그렇고 이 치자 붙는 물고기들이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 그물 안의 상태가 또 너무 안 좋아서 썩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다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실망할 각오를 하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제가 애를 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애를 쓸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죠. 전 너무 좋아요. 요즘 어디 가면 장로님들 막 자랑을 해요. 막 장로님들 자랑. 아유, 장로님들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저에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우리 장로님들 애를 쓰실 겁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가끔씩 장로님 보면서 왜 저러시지? 변했나? 여러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목사에게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고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나 저는요 또 그래요. 요즘 저는 좀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떠오르는 이 얼굴들이 좀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던 아이들. 좀 이렇게 좀 신실하게 좀 잘 자랐으면 참 좋겠는데 좀 방황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 코로나19 이렇게 터지고 나서 예배당에서 얼굴 잘 못 보고 이런 아이들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초신자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도 그렇고 늘 한결같고 늘 자라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살아남으십시오. 바깥으로 뛰쳐나가도 안 돼요. 어쩌든 이 안에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 목사님은 저와 같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나갔는데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개척교회 수준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회 와서 그냥 막 열심히 교회 나오고 뭐 시키면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어떤 사람 눈에는 참 진짜 왜 저러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어느 날은 교회를 갔는데 교회 선배들이 목사님 부르더래요.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이 목사님을 때리면서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죠. 중고등학교 학생이죠.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두드려 팼대요. 왜 팼느냐? 지금 표현으로 지금 아이들 하는 표현으로 니 너무 나대지 마라. 교회 뭐 니 왜 그래 찬송 그렇게 크게 부르는데 니 혼자 여있나? 니 혼자 왜 목사님 말씀하시고 전사님 말씀하시고 할 때 니 혼자 왜 아멘 하는데? 그럼 하지 마라. 여러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매일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대. 여러분 이런 경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나 동네 형들이나 가족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선배들이 네 눈에 거슬린다고 매주 화장실 끌고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 맞아도 교회 갈란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깥으로 벗어나도 안 되고요. 아멘. 같이 썩어도 안 되고요. 아멘. 여튼 여기서 살아남으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게 또 방송으로 나오니까 뭐 저희 모교회 뭐 성도들이 제 설교 보는 사람 없겠죠,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너무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 모습 보고 다시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전도했다가 한 달 있다가 뭐 어떻게 해서 자기 집 옆에 있는 교회 간다고 그러길래 가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 목사가 됐어요.
교회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보고 나면은 우리 교회를 보고 나면은 예수님 다시 안 믿을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니까 계속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제 모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그런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를 좀 제가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완벽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또 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좋은 것을 찾았을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에게 왔다. 나에게 왔다. 내가 보물을 찾은 게 아니고 보물이 나를 찾은 것 같고, 내가 진주를 찾은 게 아니라 진주가 나를 찾은 것 같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는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좋은 물고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좋은 물고기가 됐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바구니에 담아줬으니까 내가 좋은 물고기 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오늘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세요. 물론 우리 성도들 착하죠. 더 선한 일 많이 하고 욕먹을 짓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고 사세요. 똑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래 넌 좋은 물고기구나. 붙잡아서 천국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땅이냐? 너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너는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냐? 그럼 오늘 그런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또 우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좋은 땅이라고 할 말이 자신이 없습니다. 나도 알곡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좋은 물고기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이라고 여겨주시고 알곡이라고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붙잡아 바구니에 담으셨습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비유를 나눌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묵직하고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너는 어떤 땅이냐? 너는 지금 알곡이냐 가라지냐? 너는 좋은 물고기냐 못된 물고기냐? 혹시 너는 썩어 있지 않느냐?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이 지금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오늘 우리 중 누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똑같은 오히려 더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붙잡았다. 너는 내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오해하고 또 서로 간에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더 사랑하고 또 더 인내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각자의 애쓰는 그것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좋은 것 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 좋은 땅임을 증명하고 알곡임을 증명하고 좋은 물고기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목소리 내는 것보다도 이웃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또 아버지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 생업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은혜 주셔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의 이 공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원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을 알게 하시고 또 기관들을 알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셨는데 아버지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도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더하여서 드리는 헌신입니다. 더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또 귀한 자녀가 결혼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큰 위로로 주신 이 아들 잘 양육하고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그들이 청첩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로부터 또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평신도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변하고 변해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신실하게 더 아름답게 빛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 반주로 또 안내하는 일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시험기간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공직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은교회가 정말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가 자랑이 되고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 잘 간직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 한순간 잠깐 마음에 뜨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잘 새겨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